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06쪽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드립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드립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네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34장과 35장을 오늘 말씀 읽기 순서에 따라 읽는 날입니다. 어제는 33장에서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34장, 35장에서는 유다 왕이었던 아사나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요시야 왕을 말씀에서는 3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다, 그리고 3절과 21절,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여호와께 묻고 구하는 그런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과는 다르게 열왕기와 비교해 볼 때 역대하에 있어서 요시아의 초기 종교개혁을 거행한 것이라든지 유월절 준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역대기에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의 순수성을 가지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지켰던 요시야 왕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예배를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누구만을 의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요시아는 아몬의 아들로, 므낫세가 할아버지고 그 아버지인 아몬의 아들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요시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유다의 3대 성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왕입니다. 요시아의 생애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은 3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좌우로 치우침 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3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바처럼 다윗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고 유다를 바르게 통치하고 정화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아서는 여기서는 이제 성전 보수 사업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래서 성전을 치우고 수리하였던 것을 저희는 익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시아 때, 이때는 성전 안에 불필요한 것이 들어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전이 너무 낡고 퇴락하여서 성전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했던 것이고, 그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내용을 3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감격하는 요시아를 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읽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게을르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의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34장 22절부터 33절에서는 이 성전을 수리하다 찾은 율법책을 통하여서 요시아는 지금까지 유다 왕과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망해서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 이미 도를 넘어서 있는 죄악인 것을 34장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장 18절을 보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후에 요시아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지자 훌다를 통하여서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훌다의 대답은 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가 유다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4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34장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의 말을,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은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듣고 낙심치 않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30절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듣게 하고 왕이 먼저 언약을 세우는 것을 31절에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언약하게 하는 것을 3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을 때까지 유다는 부흥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시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죽게 된 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자행자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예배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역대하 3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5장 1절부터 내용에 보시면 요시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3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35장 1절에 보시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저희가 출애굽기에서도 읽어서 익히 잘 알지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으로 건져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 주실 때 그때 핏값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피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의미가 있는 유월절을 지킨 것은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 때 혼란스러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도의 신분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길을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거의 잊어버리고 급급하게 삶을 영위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삶에 바빴던 그런 속에서 자신의 선민인 것을, 그런 정체성마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출애굽부터 다시 그 정체성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늦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유다 백성들의 뼛속까지 파고든 우상 숭배 사상을 도려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아몬 그리고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 이런 시간을 통틀어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그 우상 숭배들이 깊숙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도려내는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요시야가 죽은 후에 2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은 이 요시야가 행한 마지막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의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유다가 망하기 전에 지켰던 이 마지막 유월절, 이것은 요시야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각오로 지켰던 것의 그 의식과 의미가 포로 기간 내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이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지켰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지켰던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지 있지 못한 상태에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웠고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유월절,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안타까움과 두려움의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으로 연결되는 그런 만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가 마지막에 드린 이 유월절은 앞으로 닥칠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두렵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하는 그런 의식이었겠지만 그 의미와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포로에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그 때를 기다리는 연단을 받는 그 시기에 인내로 감내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월절과 연결되는 의미가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한국교회를 보며 과연 그런 유월절 의식을 가지고 택함받은 성도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성도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는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거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나안 땅의 관계를 자꾸만 망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의 결과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주신 땅이었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것, 그것이 그 땅을 잘 지키는 것임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그 땅에서 절대 그 땅을 빼앗길 일도 없고 그 땅에서 쫓겨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하여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보험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요시아의 유월절 지킴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보증들, 결과들에만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신 분에 집중하고 그 주신 분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그래서 주신 분의 뜻을 잘 헤아리고 알아 순종으로 살아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이 되어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주신 길을 따라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유월절 지키는 의식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지침을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미혹들에 현혹되지 말고 굳건하게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보증을 따라 전진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구속의 기쁨을 나누는 성숙한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내 병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면한 일들을 잘 처리함에 있어서 선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중직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협력하는 마음과 화합하는 마음과 서로 배려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